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비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르는 무리들 속에서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창기 등 사회 속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회의 지도자급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추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마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따랐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후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6장의 세 번째 단락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다섯 번째 표적인 물 위를 걸으신 이적 사건을 보도하는 16절부터 21절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이적과 관련하여서 떡을 구하며 추종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주님의 영생의 양식과 참된 만나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따르던 사람들을 모두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했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는 무리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추종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목적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것은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심은 추종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만족을 채워주기만 한다면 상대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듯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녀라고 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보면서 갖는 감회가 그 제자들이 가진 감회와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활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감동과 함께 잘만 따라다니면 큰 횡재라도 있을 수 있거니와 하는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겉으로는 제자들과 다름없는 양 추종을 하고 예수님을 애타게 찾지만 그 속은 그리 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썩어질 육체를 위한 욕심이나 바람을 갖지 말고 하늘의 것, 곧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추종하는 자라면 칭찬과 함께 상 받기를 소망했던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청천벽력과도 같고 허탈한 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듣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만 따를 수 있었다면 그는 참으로 다행한 일을 겪은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과 같이 예수와 따르는 무리들 간에 겉으로 드러난 양태는 같지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것은 단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주는 말이라고만 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본연의 실체를 보는 것 같이 아쉬울 뿐입니다.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추구하는 바가 다르거나 속으로 바라는 것들이 다른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벌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하는 식의 파벌을 조성하여서 자신들의 득세를 위해서 애썼던 고린도 교회를 닮은 사람들이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의 목적을 두고 애쓰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과시적 행사에 지출을 하는 것을 즐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자녀된 도리라고 믿고 노력하는 있는가 하면 도덕적인 교훈으로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찾던 무리들처럼 복을 바라는 일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교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최종적인 사명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 개인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다니는지를 반문해 보여야 할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나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사역에 감동하여서 선교에 힘쓰기보다 육신의 안위와 복을 바라던 자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배부른 까닭에 자신을 찾는 것을 아시고 영생에 관심을 갖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영적 양식이 있고, 두 번째는 영생을 주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주리니 영생은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도장인의 처신자를 써서 문서의 소유권이나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증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교훈에 일부 무리들은 또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무리는 영생을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공정을 해와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비결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율법의 열심인 자들인 듯 하였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영생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봉사와 섬김이 공적으로 변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는데 양식을 얻는데 그러한 공적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공적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을 들은 무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벳세다에서 몰려온 군중들과 예수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벳세다에서 몰려온 군중들과 예수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벳세다에서 몰려온 군중들은 하나님의 일이란 자기들이 힘써 해야 할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내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믿음 안에 있는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이 그가 힘이 있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힘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스스로 초라해질 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심이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만 시련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되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등한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어떤 것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손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상황 속에서 찬바람처럼 나 자신을 세차게 흔들지만 말씀하신 분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은 땅 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넘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믿음 안에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재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나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유미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속히 전염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삶이 위협받고 있는 이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거짓 정보와 교리들로부터 자신과 사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필요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나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유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쁨과 평강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위협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어 습득에 탁월한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요한 재정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영적 회복과 부흥이 사역지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도자 훈련 사역 위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전도한 열매들이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동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재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할 때 감사하며 우리가 약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재호 형제 수술을 하고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병상에 있을 때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들로부터 격리되어서 마음까지 외로울 때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위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2해 동안 혈류병의 고통에서 절망하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음을 얻었던 그 간절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병상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해지는 그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속히 아픈 곳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약해져 있는 마음을 담대함과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강한 자신감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주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 선생님들과 함께 하셔서 인간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형제를 돌보는 이민환 권사님, 유한열 성도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도 없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화평함도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주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교회, 치유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청라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의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